졸리시죠? 네. 저 때문에 더 졸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1장 말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불어닥친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애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모든 식물과 곡식들이 파괴되었고 가뭄으로 인해 땅이 말라 더 이상 소출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모든 주민들에게 회개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2장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앞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1절과 11절 두 번 등장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미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 이제 임박하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뚜기 재앙도 엄청나게 큰 재앙인데, 그걸 당하는 것도 큰 재앙인데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하고 메뚜기 재앙에 비할 바가 아닌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라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말씀에서 표현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는 요엘서 2장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두 나팔을 불면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 족장들을 소집하는 신호입니다. 전쟁의 경보는 나팔을 울려 불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는 나팔은 어떤 의미로 부는 나팔이겠습니까? 바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로 인하여 부는 비상소집의 나팔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요엘서 2장 2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묘사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메뚜기 재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이르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 모양이 맑았고 달리는 기병 같아서 강한 군사가 줄지어서 싸우는 것 같다고 말씀은 2장부터 11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은 이미 당한 것이나 여호와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그 경고는 모든 선지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리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당시를 의미합니다. 요엘 당시에 당면한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제왕과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입으로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예배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며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는 세 장면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날을 다가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다가오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첫 단원의 결론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첫째로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즉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대목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대적의 선봉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에서 가장 비중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그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합니다. 오늘 보는 요엘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가공할 만한 메뚜기의 습격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재앙, 곧 강한 군대가 공격해오고 있는 광경과 더 멀리 최후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사적인 여호와의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는 전도서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가젤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때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두 번째로 보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로 시작되는 첫째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상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비상소집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13절에는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요에서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 할 만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대미문의 이 재앙을 만났고 그래서 어느 선지자보다 회개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저들이 범한 죄악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돌아오라는 촉구는 요엘 선지자만이 외친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멜살 위에서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저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회개해야 할 장본인이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회개란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신 나 자신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라 하심은 옷을 찢는, 즉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시에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찢는, 즉 종교적인 행사는 부지런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외식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는 겉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외모는 볼 수가 있어도 마음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점점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신 바로 행실의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들이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5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구약 성경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요구하는 모세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구약 성경 내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요나 선지자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고 진실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오직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귀환할 수 있었던 근거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하반부 말씀처럼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합니다. 즉 백성을 모으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를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하며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기를 17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요엘 선지자의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도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바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더 큰 재앙이 바로 나라의 침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요점은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 점이 주기도문의 첫 제목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뜻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엘서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심지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하고 왕을 위시하여 온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5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엘서가 모든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여호와의 날들은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한 날을 향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재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는 어떻게 전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깨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날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